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라 사랑, 교회 사랑, 특별 성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자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자.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몸에서 흐르는 가장 값진 액체가 뭘까요? 땀과 눈물이죠. 땀. 지금 올림픽 치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동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그 눈물을 흘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치열한 경쟁을 해서 메달을 얻게 됩니다. 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흐른 가장 값진 액체는 땀과 눈물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물은 인간의 내적인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감사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고 억울함의 눈물도 있고 회개의 눈물도 있고. 근데요, 눈물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흐르는 눈물하고 억울해서 흐르는 눈물하고 성분을 분석해 보면 다르대요. 다르대요. 참 묘하죠. 똑같은 액체인데 다르답니다. 어쨌건 우리가 기쁘던 즐겁던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욥이 눈물을 흘리죠.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랬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꺼번에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몸은 아주 극심한 질병에 처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 욥이었지만 그러나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그를 조롱을 하고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마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있습니다. 그런 눈물이겠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흐르는 눈물과 그 마음은요, 그 말로 표현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눈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그가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 내 눈물이 그 침상을 띄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웠다.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어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누가 그럴 거예요 속으로. 베개는 적셔봤다. 어? 베개는 적셔봤다.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띄웠다 그래. 그런 눈물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회개를 하면서 그런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서 그런 눈물을 흘려봤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런 눈물을 안 흘려도 서러워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침상을 띄울 정도는 아니고 베개를 적실 정도로. 그런데 이건 다 개인적인 문제로 그런 눈물을 흘렸잖아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냐면 에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조국을 생각하면 사람 조국 말고 나라 이스라엘 그 조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스라엘,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에가서 3장 48절 49절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냐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대요. 그리고 눈물이 막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한 거니? 예명이 붙었죠. 뭐라고 붙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런 예명이 붙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시냇물로 흐를 정도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었느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 조국 이스라엘의 미래가 너무너무 어둡단 말이죠. 망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눈물이죠. 멋있잖아요. 내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조국의 문제를 위해서,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런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물로 권면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바울은요 참 훌륭한 인격자인 것 같아요. 무엇으로 훈계를 할 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훈계를 하고 눈물로 권면을 하고 장대교 담임 목사는 성질로 권면을 하는데 소리 질러서 권면을 하는데 바울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한다.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대답할 수가 없어. 대답은 못하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했대요. 참 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물을 자주 흘렸어요. 눈물을 자주 흘렸다. 눈물을 자주 흘렸다. 예를 든다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았죠.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도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눈물을 흘렸어. 그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그 나사로를 살릴 거를 아셨어요. 자기가 살릴 거란 말이죠. 응? 그런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어떤 눈물인가? 믿음 없는 눈물입니다. 누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없는 눈물.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나사로와 함께 삼남매잖아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하늘의 교훈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를 했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귀하게 아껴주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요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어차피 살려낼 건데 울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울었어요. 그건 뭐냐? 마르다나 마리아의 믿음 없는 걸 보고 울었다 이 말이죠. 믿음 없는 걸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울 일이 없네? 믿음이 좋아갖고. 오늘 밤 나온 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또 겸손해가지고 그런 말 하니까 아멘도 송구스러워서 아멘. 어쨌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눈물을 흘리는데 요한복음 11장 34절에 보면 한번 읽어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계속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착각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아끼던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슬퍼서 우는 사람이 죽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아마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땀과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잘 되어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 되기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해 보셨느냐 이 말이죠. 응? 주님의 제단에서 맡은 직분을 놓고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귀한 거예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었 그것도 좋지만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예루살렘.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 참 많이 우셨어요. 그렇죠? 많이 우셨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쫙 흘렸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쫙 흘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했어요. 그 내용이 43절 44절 또 읽어봅시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 그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질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흙으로 그렇게 둔덕을 쌓고 사면으로 예루살렘을 가두어 버린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몰랐어요. 두 번째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리라 그랬어요. 내 자식들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내린다 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우매하였기 때문에 그 같은 멸망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같은 멸망을 보지 못한다. 그것이 더 안타까운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 눈에 뭐 해졌더라? 숨겨졌더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축복도 가려지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도 가려주면 안 보여요.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숨겨졌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2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가려졌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응?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주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얼마 안 가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러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공격하러 왔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기까지 4개월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4개월을. 그러니까 그 4개월 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본 사람은 알고 안 가본 사람도 들어서 알고 뭐 가나 안 가나 똑같은데 왜냐하면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가보는 게 좋겠지. 예루살렘 성이 별로 안 커요. 작거든요. 근데 그 성을 이제 그 포위를 했어요. 4개월 동안. 그리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했는데 그 4개월 동안 포위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식량이 다 바닥이 났어요. 응?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나.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물론 그 다윗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지은 그 다윗 궁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밖 그의 지하 수로가 연결되어 있긴 있어요. 먹을 것이 또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네, 먹을 것이. 그래서 정말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있을까? 이런 일들도 있었대요. 제 말이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학자 중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한 아주 권위 있는 학자인데 그 사람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함락을 하기 전 4개월 동안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진 실상을 글로 남긴 게 있습니다. 로마의 적병은 사방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밖에서 구원병은 올 수 없고 성 안은 양식이 끊어져 집집마다 굶어 죽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의 시체가 덮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 해줄까요?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지. 바로 그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인고기를 먹었대. 인고기를. 내 말이 아니고 요세푸스가 그때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포위된 채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고 노인들이 죽고 그리고 사람 고기를 먹는 그런 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 로마 병사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사다까지 가서 마지막 한거를 하다가 다 자결했죠.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죽은 자들이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었대. 100만 명. 뭐야, 놀라지도 않네. 100만 명.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피바다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신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더 안타까운 눈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안타까운 눈물?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도록 예루살렘 성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 뻔히 저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라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심정은 어떨까요? 예수님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좀 나누고 또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이번에 총 주제가 나라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볼 때에 예수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그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셨던 일이 있죠. 뭐였을까? 평소에 예수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막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채찍질을 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상을 다 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채찍으로 막 그 때리면서 쫓아내고 예수님 그런 모습을 했거든요. 그래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니라.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요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었고 또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을 드립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루살렘이 대도시가 됐어요.
대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 없고 양치고 뭐 이렇게 목동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 없고 다른 이제 상인들도 많았고 이런 도시가 형성됐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 제사를 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율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돼요. 그러면 성전 제사의 율법의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빈약한 자들은 뭐라도 드려라? 비둘기라도 드리든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전에 예루살렘이 대도시가 되기 전에는 다들 목축이 주업이니까 그래서 성전 제사 들어가기 전에 양 한 마리 자기가 키우던 양 한 마리 가지고 가면 돼요. 또 소 한 마리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대도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적고 다른 직업을 가진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는 뭐 하러 가야 돼요? 사러 가야죠. 양을 사러 가고 비둘기를 사러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마당 안에 아예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양을 파는 사람, 응? 비둘기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부터 성전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판매하는 장사꾼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자가 있는 법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많아졌어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뭐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거기서부터 양을 가지고 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갖고 오면 돼? 그렇죠. 그냥 돈만 갖고 오면 돼. 돈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가지고 드리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요. 내용이 참 좋죠. 합리적이잖아요. 본인들은 편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제공해주고 너무 좋잖아. 윈윈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재물 그 자체에만 몰두하게 되니 성전 제사가 뭐가 될까?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치들로만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은요, 상징입니다. 상징. 무슨 상징?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전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의 상징이라 말이죠. 모든 제물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은 다 사라져 버렸고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방하죠. 이 내용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2절 14절 시작.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천정 2개 에어컨 키세요. 2개만 키세요.
에, 저도 사실은 좀 말라서 더위를 안 타는데 저보다 1kg 마르신 분이 부채절이에요. 덥다는 얘기죠. 1kg, 딱 1kg 말랐어요. 저보다. 김유석 장로님. 예. 김유석 장로님이 아마 70kg 안 되죠? 제가 71kg니까요. 예, 조금 더 듭니다. 자,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장사터가 되는 일에 성전 맡은 자들이 관여를 했어요. 장사치들에게 성전세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낸 장사치들은 성전 안마당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저 성전 밖에서 장사를 하고,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장사치들의 소리만 가득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이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런 영적인 정신은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타락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얻는 그런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공간이 제사는 형식이 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사치들의 소리만 가득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이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이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곳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불려지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사를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죠. 기도의 집, 기도의 집.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예루살렘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자초한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 제가 6월 25일 나라사랑 특별 기도회 때 또 금요일날 설교를 징글징글하게 길게 한 적이 있어요. 1시간 41분. 오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짧게 합니다. 짧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짧게 할게요. 또 물도 갖다 줬는데 저는 사실 강단에서 물을 잘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젊기 때문에 침이 많이 나와요. 마르지 않아요. 근데 갖다 놓은 성의를 봐서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게요, 찔끔찔끔 마시면은 뭐 하니까 한꺼번에 마셔버려야 돼. 제가 예수 믿기 잘했죠.
이 술도 이렇게 먹으면 어떡할 뻔해서. 예? 여러분, 그때 제가 우리 역사 이야기를 좀 다뤘어요. 일제시대의 교회당 안에 작은 신사를 설치하고 또 예배 전에 천황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를 또 맞이했어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요, 중심적인 기독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가 사건이 하나씩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사인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래왔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시대마다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종교학자가 한 말이야. 종교학자. 내 말 아니고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사회가 흔들려 버린다. 종교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는 종교적 책임이 아니라 그 민족과 사회와 국가와 함께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또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 예를 많이 들어요. 이런 거 예를 달면 또 설교가 길어진단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공부는 있어. 네,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 한국을 놓고 보자요. 자,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민족 종교예요. 기독교와 대한민국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바로 쓸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바로 쓰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출발이 뭐냐?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성 회복,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런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이 민족의 살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곧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타락한 지도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지도자. 자, 한 사건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지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십시오. 왜냐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세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말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헤롯에게 내 말을 좀 전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헤롯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여우. 세상에 헤롯 왕을, 분봉왕이지만, 분봉왕은 뭐냐면 한 지역의 왕이라 이 말이죠. 분봉왕이지만 그래도 왕인데 그를 예수님 뭐라는 거네?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하래요. 나도 예수님에게 배운 거야. 누가복음 13장 30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저 여우에게 전하라. 헤롯 왕을 저 여우라 이렇게 칭했어요. 그 왜 예수님이 헤롯 왕을 여우라고 통칭했을까? 그의 통치 스타일이 예수님 볼 때에 여우 같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선지자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 예수님 그 얘기요. 내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날 게 아니라 나는 이 안에서 죽을 자다. 그것 때문에 나 벗어날 필요가 없다. 난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내가 해야 돼.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34절 또 읽어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또 이제 두 번째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만 그를 핍박을 한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하지 않고 거부를 함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될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루살렘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데 계속 거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5절인데 읽어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피하세요 라고 할 때 헤롯을 저 여우에게 전하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겸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교훈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헤롯 왕은요 당시에 어떤 왕이냐면 굉장히 비겁하고 거만하고 야비한 폭군이었습니다. 3종 세트예요. 안 좋은 것 다 갖고 있어요. 3종 세트. 비겁하고 거만하고 야비한 폭군. 그는요 사마리아인과 에돔인의 혼혈인으로 태어난 분봉왕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교도의 생활을 하였고 가이사의 후원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데 가장 앞장섰던 왕이 헤로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고 표현했는가? 여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우다. 그가 했던 일 가운데 우리가 기억나죠? 자기 생일날 춤추는 헤로디아의 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가져오라고 했던 그 왕이 헤로드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 잔칫날 춤추는 이 헤로디아의 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쳤어요. 근데 이제 배경이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헤로디아와 이 헤롯 왕건 관계가 정상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단 말이죠. 그래, 눈에 가시지요. 그러니까 청이 있습니다.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좀 갖다 주십시오. 헤롯 왕이 명령을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헤롯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도, 예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거든요. 황제에 의해서 총독에 임명받기도 하고 분봉하게 임명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봐야 돼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만이 타락한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뭐였는가 하니,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권세와 부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뭐라고 책망했냐면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추앙을 하면서도 왜 지금은 진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훌륭한 분들을 추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정신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죠. 아니에요? 나 혼자 떠드네? 그러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선지자들을 추앙을 하면서도 왜 추앙을 하면서 그 선지자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귀를 막느냐라고 책망을 했단 말이죠. 성경 보죠.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 3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왜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 스스로 증명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의인의 비석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지금 이 시대에 왜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일제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고사하고 왜 오늘 이 시대에 주의도 못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그 선지자들을 추앙하면서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당시 예수님께서 정치 지도자, 예를 들어 헤로데에게 얘기했던 말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신중히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신앙을 귀하게 말하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에 대해서 존경을 하면서 정작 우리 시대에 그처럼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에 대해서 따르려 하지 않고 그런 순교적 신앙을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면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죽이고 선지자의 소리를 외면하였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현장이 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언자의 소리를 듣지 않은 정치 지도자 헤로드 왕 때문에 나라에 소망이 없었고 그런 정치 권력자들과 함께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는 얘기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라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멸망할 이스라엘을 두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눈물을 흘리고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어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가 2장 18절과 19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뜨는 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알지어다. 갓길 어기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실 성령의 불. 카메라 저만 잡으세요. 카메라 저만 잡으라고. 하소서. 이 잘생긴 얼굴을 놔두고 누굴 잡아?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을까? 그거는 예루살렘 멸망을 자초한 세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대단히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매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했어요? 배척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할 때도 있었죠. 언제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의 예우를 갖추어서 환영을 합니다. 열광적 환영을 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그 이튿날 안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환영을 하던 군중들이 변하여 빌라도 법정에서도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을, 아주 두려운 말을 아무 양심의 떨림도 없이 외쳤어요. 어떤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죄값을 우리가 다 받겠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다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자,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두렵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하고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죄값으로 인하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울었어요? 그로부터 주 70년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멸망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1948년도에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연의 역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정말 돌렸어요.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그 자녀들이 전 세계에,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비극을 예수님은 예견한 거예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그를 따르던 여인들 막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 주님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것인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외쳤던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감당하리라 했던 그 이야기를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자 한번 들고 봅시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짧게 끝나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짧게 할게요.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타락한 예루살렘이지만 멸망받기로 되어 있었던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할 때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현실을 봅시다. 한국교회를 좀 봅시다.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조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사회입니까? 안전하고 평안한 희망이 넘치는 나라입니까?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으로 깨어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잘 되겠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순교적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나라를 우리가 물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